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웃들에게 같이 링크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치면은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치면은 예수가 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또 아주 오랫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나실 것을 또 나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것을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대하거나 접할 때에 쉽진 않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족보의 근간으로 해서 오셨다 하는 어떤 출처를 밝히고자 하는 내용도 되어지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도저히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상식에 볼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위인이라 할지 또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후대에서 그분들의 출생이나 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뭐 하려고 해요? 미화하려고 하죠. 미화하려고 해. 그렇잖아요. 혹이라도 좀 거림직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놓기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닌 것은 싹 다 빼버리고 조금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것은 과장하고 부풀리고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미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족보의 내용을 그 계보의 내용을 보면 전혀 미화되어지지도 또 확대되어지도 허위로 가식으로 부풀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의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도우시고 또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자녀 12자녀를 낳아서 12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마터면 유다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질 뻔한 일이 생기죠. 어? 알아요? 몰라요? 끊어질 뻔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큰 아들에게 시집온 다말이 후손을 낳아서 장자의 그 혈통을 아름답게 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장자도 죽어버리고 또 형을 대신해서 그 대를 이으러 돌아가는 동생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구원의 계획이 자칫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며느리 다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어떤 불륜의 행동이고 인간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이것을 꾸며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기록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겠죠. 싹 빼버려야지 마땅하겠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행위를 보고 네가 옳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옳아서 옳도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옳다함은 그 행동이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써 가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면 5절 말씀을 봐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특히나 이방 여인은 구원의 족보에 구원의 계보에 도저히 포함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계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언제히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구원의 계보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다윗의 그 여러 아내가 있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위치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이 구원의 계보는 신묘망측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의 나심 자체가 신비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되어지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코나코에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이미 창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큰 역사, 구원의 큰 계획, 빅픽처를 알죠. 빅픽처.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근데
그 복음을 이미 창세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핏 어렴풋이 알려주셨는데 한번 펴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펴봐요.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얼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근데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관해서 몇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인류를 타락시킨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지금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창세 시대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누구겠어요? 여자는 성별로 쳐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봤지만은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여자를 통칭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온전히 깨부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어? 원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수는 뭐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수는 사망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어? 모든 피조물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원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있는 건강을 빼앗아가도 좋다, 물질을 빼앗아가도 좋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너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욥을 향한 사단과 하나님의 내기였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숨을 내놔라 하면 그게 자신 있게 내 목숨마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어째요. 여기서 뭐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만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너 지금 복음 전하면 바로 숨겨야지 돼, 죽어야지 돼, 저 끓는 물에 들어가서 난 죽어야 돼 한다면은 그때 순간이 닥쳐봐야 저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자신 있게 숨겨야 하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아마 99%는 회개할 거야.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순교의 꽃다운 제물로 만들어 주시면은 순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는 것이지.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죄악된 인간의 형상이고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선 주님 앞에 다 뿔뿔 도망쳤다.
어?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욕할 수는 없어. 그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소서.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 제자들은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단마귀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면서 완전히 깨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거 뭐 부활절에 있으면 설교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영생의 꽃이 되어주시고 그 영생의 부활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영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장 확실한 보장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보장. 인슈어라, 인슈어. 보험회사를 인슈어, 바카프랑스 뭐 해가지고 은행과 뭐 이렇게 연합된 상품을 파는 것은 바카프랑스 이렇게 하거든요. 보장이에요, 보장.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죄를 저장하고 사망 권세를 부리는 그 일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너 지금 이 시간 이때다 지금 가라 해가지고 호련히 하늘에서 그룹 타고 이렇게 슉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모든 인류를 모든 죄를 다 구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야 되는가? 계속 재물이 돼야 되니까 인자로 오셔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속 재물이 되어줄 수는 없어. 창조주가 하나님이 죽어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하나님은 모든 무소불위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뭐 능치 못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쉬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막 멈춰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들여서 인자로 오셔야 되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 펴면은 웬만히 잘못 펴지 않으면 그냥 나와요. 딱 성경 한 절반쯤 되는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를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야? 몰라요? 큰일이야, 큰일.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렇지, 박상일 집사 맞았어. 이따 박상일 집사 선물 하나 받아가시오.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이 또 솔로몬 낳았고, 마태복음 그 족보를 계보를 받잖아.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내려온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이미 7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다윗과 비교하면은 얼마의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몇백 년의 시간에서 10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와서 이렇게 그 계보가 그 언약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어떤 식으로? 성령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 정신과 마음, 생각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므로 여러분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은 지금 왜 이 모양일까? 왜 되는 일이 없고 늘 막히는 일만 있고 이 모양일까?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그러면 막힌 것 같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하늘의 막힌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어졌고,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 벌려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뚫어졌고,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통이요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목사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막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인생의 축복의 빅픽처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복이 되어질 줄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마침내. 돌고 돌아 뭐 구르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순교당했지만은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고 여러분 순교의 꽃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그 제단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12장로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실 것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로 오셔서 그 대속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 되길 원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그것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모든 민족을 예수 영접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또 예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신실성이다. 언약의 신실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사람의 언약 약속은 형편과 처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개되어지고 바뀌고 또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언약이 약속이 깨어져서 나를 해롭게 하는 그래서 세상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돕게 발등지키고 약속은 깨어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믿을 수 있고 그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오늘은 막 성경을 많이 좀 찾죠.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가 찾고 있는데,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무엇을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참 놀랍죠. 사실 육신의 혈통으로 계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윗의 왕조는 이미 멸망하고 없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요셉은 가난한 복수에 불과하고 왕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 조상이 왕족이다 하는 분 있어요? 있어 없어? 박씨는 다 미량 어디 박씨요? 박혁것의 후손들이요? 신라 박혁것이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 칠 때 나는 왕족 출신이여 까불지 마라. 송씨하고는 달라. 그놈 왕족 타령 앵간이었시오. 김치 중에 왕족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우리는 이제 경순왕 계열인데 그 경순왕이 이제 구대손 있어? 그분이 고려 시대에 이제 늦게 우리는 그 시조가 되어지신 그런 성씨인데 김영기인가? 그탈지라도 경순왕 계열이면은 그쪽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왕족 출신이다 이야기해도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옛날 수백 년, 천년이 훨씬 지난 전에 왕족 출신 그 뿌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셉의 때는 벌써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때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찌겠어요? 그까짓 뭔 상이 있다냐?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면 좋지 이 생각을 싶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세상적인 세상에서 갖는 그런 권세적인 다이너스티, 킹덤 그런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공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형상을 빚어서 이 땅에 내려오겠다 가지고 호련히 구름 타고 이렇게 딱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왜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몸에서 오면 안 된답니까? 왜?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다윗 저거 안 되겠더라. 저것이 가만 보니까 내가 다윗이 참 내 마음에 합하고 괜찮았는데 저거 논의를 보니까 저거 영 못 쓰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후손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김종기 목사 저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나한테 순종하고 그냥 목숨도 다 내놓고 헌신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참 틀렸어요? 안 되겠어요? 나 취소해야 되겠어요? 이러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설아 그럼 뭐들 나 만지고 있니? 또 이사야서 65장 9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5장. 오늘 이사야서 굉장히 많이 찾네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몇 절? 9절. 네? 이사야서 65장 9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렇죠. 다윗은 왜 뭐 이렇게 이삭에게서 낳고 이삭은 또 뭐 이방인 유기에서 그 보아스가 해가지고 이렇게 낳답니까? 그 이방 여인은 계보에도 들 수 없는데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 후손들을 낳게 되었던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끊어져 버렸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결코 어떤 이도 어떤 상황도 그것을 해방하고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여러분들 때 어렴풋이 조금씩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몸으로 있게 오게 하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뜬금포로 그냥 안 되겠다 예수 너가 어린 양이 되어져가지고 십자가 잘 쓰겠다 저것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현재다.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어제도 하나님은 오늘이고 내일도 하나님은 오늘이고 항상 현재이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얽매이고 또 현재에 쩔쩔매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하나님인 것처럼 야곱에게도 현재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 하나님인 것처럼 끝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시는 것은 어째요? 이미 하나님의 그 완성 속에 다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이죠. 나와 있는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되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완성표 속에 진행형이면서도 완성되어진 거야. 우리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면서 완성이면서도 진행형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완성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행형이지. 할렐루야. 세상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의 향연일 뿐이야.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는 좀 찾기 힘들 거예요. 미가서 찾아보세요.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인데 요엘. 미가서 5장 2절. 그런 줄 알았어요. 미가서는 좀 찾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죠. 찾으신 분들 5장 2절 읽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참 기묘막측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사렛. 근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났을까? 어? 왜 베들레헴에 가서 났을까? 다 까먹었어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호적하라고 너희가 원래 태어났던 동네로 다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놓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왕이 된 세상의 권세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 또한 한낱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지는 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때 하필 가이사 아구스도가 시제가 율리우스 시제가 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마음을 누가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변함없이 틀림없이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은행에 통장 잔고가 뭐 수천만 원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믿고 저와 함께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주님 오신 날이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충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큰 수레바퀴 속에 빅픽처 속에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승천하시고 대신하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